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네, 오늘 금요 치유 전도학교로 모였는데 뭘 가장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먼저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올바르게 제대로 알고 믿어야 영혼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왜 그러냐니까 이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놓치다 보면은 우리가 원래 살아왔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내 식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죄 문제라 하고 이 문제를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라고 하고 이 문제를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영혼을 살렸다 그랬죠.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 있고, 그럼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공중권세 잡은 지금도 우리를 사람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뭐죠? 성공 중심, 자꾸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내 원한대로 안 되면 불만이 많습니다. 그 인생이요, 슬픈 거죠. 인생이 자꾸 치유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치유가 아니고 자꾸 불평, 불만, 자꾸 염려 이런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가 계획해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짜놓은 플랜 이대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랬는데 이 끝냈다는 사실들이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자꾸 오늘도 살아가는 게 뭐죠? 내게 각인됐던 것. 뭡니까? 나가 뭡니까? 과거에 내 상처받은 것. 그거 중심으로. 그리고 뭐죠? 내 경험했던 거. 그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죠? 사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을 따른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는요,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래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이걸 보고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죠?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 다 끝냈다.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안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내 가치 실현, 내 성공 중심으로 안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불평불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안 될 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못 이루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요, 불평, 불만, 원망이 왜 나오냐? 불평, 불만이 어디서 나오냐? 자꾸 내가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빨리 그걸 치유해야 되는데 빨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다 끝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럼 그분이 주인이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평불만을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기도가 제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는 안 맞지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왜냐면 다 끝내버렸으니까.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안 살아도 될 만큼 저주지향 사탄 권세에서 완전히 뽑아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뭐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를 하라 하는데 기도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도 이전에 언약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나 중심 내 계획대로 붙잡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불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지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실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기도의 행태는 여전히 불신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때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치유 전도학교 여러분 치유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먼저 다 끝냈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듣는 치유부터 일어나야 되고, 그죠? 그럼 문제 사건 오면은 기도점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라는 게 복음 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요, 내 고집을 가지고 계속 내 원대로 하면 뭐요? 그는 다 끝났는데 자기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불신자 상태 그대로 종교인들 지금도 절에 가서 기도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상황 속의 문제, 사건, 위기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럼 언약의 여정이 뭐냐? 언약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죠? 제자를 삼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죠? 세계복음화, 미국 복음화가 언약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미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복음화가 언약이고,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가 언약입니다. 그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의 여정으로 지금 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미국 복음화에, 미국 복음화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려는 건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당연히 오게 돼 있죠. 그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도도 틀리고 응답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미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미래는 딱 정해졌어요. 미국 복음화. 왜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 방향을 반드시 줬어요. 우리 바울도 예수를 믿을 때 임금들과, 그죠? 세상 그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내가 쟤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내가 누군지 앞으로 뭐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미 미래를 줬어요. 뭐 가서 예언 받을 거 없고요. 무당집 찾아갈 것도 없어요. 왜냐? 불신자도 아니고. 우리가 뭐 전보를 할 거 없어요. 왜냐? 이미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나를 불렀어요, 이미. 그런데 자꾸요, 내 중심이다 보니까 세계복음 언약 놓치고 자꾸 자기 인생 플랜을 정해놓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뭐 되는 게 없죠. 왜냐? 하나님 그거는 보장하지 않았거든. 세계복음화, 제자 찾는 거, 생명 구원하는 거는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될 것이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능력 나타나죠. 예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면 능력 나타나지. 그런데 850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우상과 싸우면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상과 싸워서 이기는 목적인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제자를 너와 같이 찾아내라는 겁니다. 무브먼트를 하라는 겁니다. 무브먼트. 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언약을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주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금요일 날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다 끝났다. 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이거는 뭐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예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그게 기도 제목이 바뀌고 목적이 뭡니까? 생명구원, 제자, 다민족, 하나님 이 사역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 오늘도 일어난 사건들이 전부 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돼 있으니까 돈이 있니, 돈이 없니, 맨날 아프니, 안 아프니 이러고 있다가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 인생이 끝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말씀으로 빨리 치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비스의 자리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또 이루어 갑니다.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LACC에 이번 학기 들어서 개학하고 난 뒤에 제가 새롭게 혼자 캠프를 갑니다. 혼자. 왜냐하면 뭐 제가 사역 개척을 할 때는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내가 현장을 다 다녔어요. 계속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나는 빠지고 그분들이 다니도록 해놔야 이게 제자 사역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계속 다니면은 그럼 다른 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모든 현장을 발바닥으로 다 뛰었어요. 네. 뭐 처음에 오신 분들은 여기는 전사님이 없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아마. 처음에 뭐 만나가지고 우체국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들어가고 뭐 별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 했더니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뭐 전사님들이 잘하든 못하든 지금도 지교회 중에 뭐 하냐? 지금도 캠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이라는 것을 뭐 대학을 USC 말고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는 데 없기 때문에 제가 LACC는 가장 가까운데 이제 이번 학기 다시 들어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LACC 내가 학생 한 명, 두 명, 지난 학기에 한 명을 잡아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LACC에 복음하려면 LACC의 교수는 잡아야 하나님이 그 제자를 숨겨놨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제자를 숨겨놨다 그랬으니까. 그럼 제자를 어떻게 찾냐?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 거죠, 그냥. 그리고 가면 제자가 뭐 머리에 쓰인 게 아니잖아요. 모르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고 갔다가 왔다가. 그 이번 화요일 날이죠. 제가 오후에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산에 못 가가지고 오후에 갔다가 이제 산에 가는 거는 제가 메시지를 딱 꽂아요. 가면 이제 1시간 갈 때부터 메시지 꽂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1시간 또 내려오면서 뭐 한 1시간 반 돼요. 메시지를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벌써 뭐 메시지에 내가 딱 집중하고 호흡하면서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LACC를 들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반바지 입고 가도 하나님 역사할까? 슬리퍼 끌고 가도 역사할까? 관계없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면은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언약으로 역사해요. 그래 뭐 음악대학 들어가니까 2층에 올라가니까 흑인들이 여기는 음악을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배우러 오는구나. 근데 배우러 오지만은 누가 뭐 제자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낯선 데 가는데 그 12정탐꾼 2정탐꾼이 그랬잖아요.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뭘 가지고 있다 그랬냐? 언약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 가서 뭐요? 힘 빠져와요. 가보니까 뭐 누가 제자인지 누가 복음 받을지 그 현장 앞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면서 열정탐꾼처럼 우리 안 된다 하고 나오거든요. 그 캠프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주고 가야 돼요. 언약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면 당연히 안 되지. 가보면 뭐 누가 나의 말을 받아줄 것인가 이 생각밖에 안 들지. 반드시 캠프 가기 전에는 현장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에 제자가 있고 오늘도 구원받을 자가 분명히 하나님 약속됐으니까 그 언약 가지고 가야 그 믿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 끝나고 이제 참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제자를 찾겠다 이 언약을 딱 갖고 움직이니까 모든 감정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보니까 근데 만약에
제자 찾겠다는 게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오늘 LACC 아이 뭐 귀찮으니까 그냥 갔을 거야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들을 많이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을 한번 가볼까, 학생회관을 가볼까 한 생각이 줘요. 뭐 주는 게 하나님 준지 난 모르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 거지. 가보니까 이제 그 어떤 한국 애가 멀리서 인사를 해요. 나 누군가 싶어 보니까 가보니까 아는 애라. 그리고 그 친구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속으로 목사가 이거 왜 왔겠냐. 근데 이게 전도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애가 약간 깜짝 놀라요. 자기도 신학하고 전도사인데. 그래서 내가 지난 학기에 전도에서 이런 애를 찾아서 얘 이제 트랜스퍼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교수님들을 같이 전도할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그리고 뭘 공부하냐 물으니까 음악을 공부한대요. 근데 속으로 다른 사람 모르지. 나는 이미 이제 음악대학을 캠프하러 갔으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짓궂게 혹시 이게 언제부터 공부했는지 물어보니까 이번 학기부터 했대요. 나도 이번 학기에 하나님 말씀 좀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유목생 하잖아요. 선교 나갈 사람한테 그 뭐 선교사가 되기 위한 이런 책자, 올라가는데 아파트에 그 책자 하나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이제 이 언약을 알면요, 일거수일투족들이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언약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책 떨어졌겠지. 그게 하나님 역사인지 몰라요. 그놈이 나한테 인사하고 공부하러 왔구만. 그냥 하나님 역사를 그냥 놔버려요. 그 음악대학 그냥 음악대학이면 내가 음악대학 캠프로 들어갔는데, LACC 중에 가장 먼저 음악대학을 내가 캠프로 딱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한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보니까 이 친구도 공부한 지 며칠 안 됐고 나도 들어온 지 며칠 안 됐고. 그러면 이제 내가 혹시 여기에 크리스찬 교수님 있나 물어보니까 있대요. 한국분이 하나 있는데 그 한국분이 강의를 많이 한대요. 많이. 그럼 이제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메일 주소 드릴까요 하더라고. 내가 직접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학생이니까 네가 그 교수님한테 전도하는 목사님이 왔는데 같이 기도 모임 하자고 네가 한번 보내보는 게 어떨까 하니까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냐 하니까 그게 치유된 증거예요. 그게 언약을 잡고 움직이면 제자를 찾겠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를 찾겠다 하고 움직이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한 지역을 정해놓고 황금 모양을 정해놓고 꾸준히 캠프를 하잖아요. 그럼요, 어디서 만나는지 그 캠프와 관계된 하나님의 만남을 줘요. 그게 마켓을 가든 뭘 가든. 그런 것들 우리는요, 언약이 없으면요, 그냥 그분 만났겠지. 그런데 그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우리 딸내가 치과를 가야 된다 해서 그 치과를 이제 간대. 나는 치과 내려놓고 LACC를 가려 하다가 5시에 다락방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3시인데 시간이 애매모호해요. 그것도 하나님 간섭이야 보니까. 참 놀라워요. 그래 나는 치과에 있으니까 보니까 뭐 아는 사람 인사를 해 또 거기서. 보니까 옛날에 그 우리 교회 초창기 처음 나왔을 때 그 왜 그 딸하고 그 폴 왜 약간 좀 예 있잖아요. 그래 그분이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 그분도 이제 거기가 치과라. 그래서 목사님은 저기 어떤 일을 했냐니까 너요 딸을 요 때문에 5시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디 멀리 가면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얘기 왔다니까. 그러더니 뭐 배영금 전사님 뭐 마켓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많이 못 하고 그냥 잠깐 하고 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보고. 그러더니 어디 사세요 그러더라고. 그 어디 사세요 하는 거 보고 교회가 어디냐고 내가 이야기했지. 내가 그분 당신 어디 사냐니까 팔가고 웨스트몰 산대요. 그러니까 늘 이제 봤거든요. 그 애하고 딸하고. 그 애가 벌써 8학년 중학생이에요 벌써. 그 이제 내가 여기에 산다는 소리 듣고 그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했지.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언제 인사 한번 하러 가겠다 하더라고. 네. 그런 게 다 이제 뭐죠?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치과에 배려놓고 어디 가버렸으면 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그런 감각도 없어.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도 없어. 그럼 내가 꼭 가야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캠프란 말이 뭐냐? 언약을 붙잡아 놓고 움직이면은 삶 속에 하나님이 시간과 사람을 만남을 하나님 조정을 하세요. 근데 내가 그게 마인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맨날 먹으러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면은 만남을 주는데 내게 도움 안 되면 피해버리고 도움 되면 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평상시에 캠프는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또 캠프를 나가 할 때는 정신 차려 나가지만은 그냥 언약을 내가 가지고 늘 웃기다 보면 하나님 이 언약을 따라 매일 하나님의 만남과 이런 인도를 한다고, 인도.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언약을 버리고 오늘도 내 편한 중심. 그죠? 편하단 말은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시키면 내게 유익되는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이죠.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다 준비했는데 만나도 그 만남인지 뭔지 몰라.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냥 내게 도움되면은 좋은 만남, 내게 도움 안 되면 피하는 만남. 이게 이제 살아오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치유전도학교 시간에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이다. 문제 올 때마다 선포하세요. 모든 문제 이미 끝냈다. 문제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언약 전달하기 위한 언약의 여정으로 오늘도 이 문제, 오늘도 요셉이 저 슬레이브로 가는 게 애굽 보고만 하는 여정으로 온 응답이 오기에. 그래서 언약의 여정 하잖아요. 그 말은 세계 복음화 미국 복음이라는 언약을 놓고 가는 중에 언약의 쉽게 말하면 여행이에요, 여행, 우리가. 그렇죠? 근데 언약을 놓쳐버리면 문제 속에 빠져서, 그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자체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문제가 돼버려요. 기도도 뭐죠? 그거 해결하려는 기도예요. 그럼 기도 제목도 언약도 아니고 창세기 3장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도 틀린 기도고, 언약을 놓치면 그래 돼요. 그래서 오늘 치유라는 단어 속에 가장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 주님이 내 주인이고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고 이제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의 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건 만남이 뭐죠? 사람 살리고 제자 찾는 일에 다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병원에 그 빈센트 병원에 12시에 그 태미 백인 여자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따라오라 할 때부터 우리를 사람은 업으로 불렀다. 그건 뭡니까? 당신을 부른 자체가 사람 살리는 업으로 불렀다.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사람 살리는 일이 하나의 목적이다. 아예 처음부터 딱 쐐기를 박는 거죠. 그게 치유거든요. 치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복이 뭐냐를 제대로 설명을 하면서 복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주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제자라고 보고 나는 그 제자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제자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제자라면 말씀 듣고 움직이겠죠. 그러지 않고 만약에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면 그거 헛걸음이에요, 사실은. 그거 뭐 대충 하다가 그냥 말아버릴 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전도 하나도 안 일어나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언약을 붙잡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놓는 게 내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 보내는 것은 그런 메시지 주는 거죠. 오늘도 5시 30분에 우리 마이크라고 했을 때 똑같은 겁니다. 제 간증을 하고 얘가 커피숍에 일하잖아요. 거기서 제자 찾는 사역들을 해줘야 메시지를 줘야 얘가 눈이 열리면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알게 하고 언약이 뭔지 알게 해서 복음 전파하고 제자 사역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시간표 따라 그런 사람들은 그 일 또 해요, 같이. 그게요 계속 파급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치유전도학교는 모였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면은 여러분도 그래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주님이 준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준비해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이야기하면은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죠? 첫 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세계복음화,
말씀을 가지고. 예. 뭐 마음에 부딪히면은 이 사람은요 그 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7천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님 언약만 따라갈 사람 준비했다가 그 사람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금어장을 딱 정하시고, 예. 여러분 집 주위만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LA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 테리토리인데 뭐 내 아파트에 산다면 옆에만 내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뭐 차 타고 10분 나와도 내 테리토리잖아요. 그래서 황금어장을 중심으로 거기에 제자 찾고 생명 구원하고 학교가 될 수 있고 병원이 될 수 있고 큰 몰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여러분이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그 황금어장을 내가 정해놓고 가는데 내 일상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터치하는 것이 여러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일상에 일어난 일들은 전혀 관계없어요. 나랑 그냥 뭐 어디 하나 정해놓고 가서 전도하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 전 인생을 놓고 움직이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 복음, 기도, 전도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